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먼 길 다녀오신 필조자매 반갑고, 특별히 또 예슬 먼 길 갔다가 또 예배 시간 최대한으로 맞춰보겠다고 또 달려왔던 그 걸음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Good to be here with you. 하나님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랑이죠. 누구하고 같이 있으면 되게 싫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좀 빨리 어떻게 부실을 만들어서 헤어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도 즐겁습니까? 오늘 특별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어요.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사자를 때려잡는 방법. 동물 애호가들이 싫어할 표현이죠. 그렇지만 여기 사자는 사실은 맹수로서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삼키려고, 믿음의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는 roaring lion으로 표현되고 있죠. 으르렁거리는 사자, 배고픈 사자. 그 사자에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시달리며 사투를 벌이다 왔을 거예요. 지금 부상병들 저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 잘 들으면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이다, 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갖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지혜롭게 대답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나쁜 사람 만들고자 했으나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힘과 지혜로 안 되겠다. 저 로마의 총독의 손에 붙여버리자 하고는 머리를 짜내서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종교 지도자 그 어르신들이. 예수님,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우리가 식민지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저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겁니까? 안 바치면 큰일 나는데 바칠까요 말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치지 마 하면 로마 군병들이 와서 잡아갈 수 있는 죄가 돼요. 그런데 바쳐라 그러면 저 예수도 겁쟁이구만. 예수도 어쩌지 못하고 그저 외국노들이 하는 말을 하는구만. 예수를 따르던 무리에게서 예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묘책이었어요. 예수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따르는 군중을 떼어놓기만 하면 자기들이 예수를 폭력으로라도 사로잡아서 어찌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진퇴양난, 대답을 이쪽으로도 못하고 저쪽으로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동전 하나 가져와봐. 가져오니까 로마의 화폐입니다. 시저, 가이사의 초상화가 있어요. 자, 여기 누구 얼굴이냐? 시저의 것입니다. 그리고 시저 거네. 시저 것은 시저 거 줘버려. 그리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에 감탄하며 실패, 좌절을 느끼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어요. 백성들을 선동해서
세금도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아주 고매한 척 다 하는 종교 지도자들, 어리순들이 오늘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끌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게 우리 본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 목자를 따르는 것이 양들의 마땅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표 양들이 목자를 물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빨을 드러내고 예수를 물고 뜯으며 몰고 다니는 거예요. 군중들을, 다른 양들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고 끌려다니는 인생 군상,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거짓은요, 죽입니다. 거짓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그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의 목적은 딱 하나, 예수를 어떻게든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플러스 진실, 거짓말만 새빨갛게 하면 들통이 나죠, 쉽게. 그런데 진실을 섞어서 말을 하니까 거짓도 긍정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요,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어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자칭 메시아라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다니면 사실 이건 반은 거짓말.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수가 참 메시아이심을 그냥 감출 수 없었어요. 하시는 말씀, 하시는 행동, 삶의 모든 것이, 그 인격이, 모든 것이 메시아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죠. 참 기다렸던 왕 구원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진실을 섞어서 메시아라는 것, 그건 맞죠. 결국 이 세상 모든 싸움은요, 사실은 말싸움이에요. 세상의 모든 싸움은 말싸움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일상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뭐 하얀 천사, 까만 천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지금 거짓을 말할 때 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속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속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 거짓에 속는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참을 갖지 못하면 거짓에 내가 죽고 같이 죽는 거죠. 만약 이 지도자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가 메시아라면,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앞장서서 예수를 보호하고 제일 앞장서서 따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그 지도자들이, 온 백성이 그렇게나 기다리던, 갈망하던 구원자가 왔잖아요. 그걸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순된 모습, 마음과 말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또 다른 그런 거짓된 모습이 살인자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살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를 처단하기 위해 몰려다닙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잡았다 싶으면 격렬하게 총독 앞에서도, 헤롯 왕 앞에서도, 그 누구 앞이든 상관없어요.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살려보고자 하는 아주 일편단심,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여기에 불쌍한 군중이 모두가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다 함께 끌려다녔다고 성경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매한 군중,
어리석은 군중. 여러분, 민주주의가 이상이 아닙니다. 지극히 이기적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의기투합해서 이기적으로 의인을 죽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민주주의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잠언에서도 말하지만 누누이 말하는 것은 인생이란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도 모른다. 남을 죽이고 있는 유혹하는 그들조차 자기 자신도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읽었을 거예요. 남자들을 유혹하는 음녀들이 자기조차 사망길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신본주의로 갑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신정주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더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만사오케이 될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죠. 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만 옳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만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 전능하시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만사오케이. 그러나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제 할만하다 싶어서 내가 덤비면 꼭 옛날에 성공했던 것도 망가진다. 이거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 쓴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빌라도입니다. 직무유기, 책임 회피, 떠넘기기. 지금 예수를 판결할 그 위치에 빌라도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희생양이라는 것. 권력 상위층,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희생양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쨌든 판사의 자리에 있으면 어쨌든 자기 책임을 해야 되죠. 판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무유기, 책임 회피, 떠넘기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본문 빌라도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거울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합니까? 그리고 참을 더 확인하고 참을 성실하게 지키고 참을 책임 있게 붙잡습니까? 여러분, 누가 분별력을 가지고 유행을 이기고 있습니까? 생각 않고 유행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바지들은 똥싼 바지 같아요. 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저런 바지 안 입을 것 같은데. 분별력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남이 하면 다 좋아 보여요? 누가 분별력을 가지고 유행을 이기고 있습니까? 누가 거짓을 이기고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누가 게으름을 이기고 성실합니까? 누가 비겁함을 이기고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습은 모두가 거짓에 속아서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책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종교 지도자들도, 우매한 군중들도, 빌라도도 다 그렇게 거짓에 속아서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 그렇게 모두가 죄악의 길, 무서운 죄악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책임을 다하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누구든지 자기 책임을 다하려면 자기 위치, 자기 듀티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섬길 텐데 그 교회 건물 옆에는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었어요. 주차가 늘 쉽지 않은 밴쿠버에서 특히 거기는 참 주차할 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곳인데 인도 위에 건물 바로 옆에 법적으로 차 한 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것이었어요. 경찰이 와서 이 공간을 합법적으로 당신들이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 버스를 거기다 세워놨었고 교회 버스가 나가 있는 경우 교육자들이 차를 거기다 세우기도 했어요. 제 차를 어느 날 거기다 세워놨는데 딱지가 끊겨있는 거예요. 주차 티켓이. 억울했어요. 그래서 디스퓨트, 법원을 찾아갔습니다. 날짜를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판사에게 따졌어요. 인터넷으로도 보면 이것이 교회 부지로 나오고 처음부터 경찰이 여기는 당신들의 차를 세울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이라고 말을 했고 지금까지 차를 세워왔는데 문제가 없었고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딱지를 띄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그렇게 하도록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인도 위에 차를 세우도록 안 돼 있는데 경찰도 잘못했고 법이 과거의 법이 잘못해서 고쳐진 것이다. 그러나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림도 그려주고 막 이렇게 판사가 예, 인정합니다. 당신 벌금 안 내도 됩니다. 면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판사님, 그렇다면 좀 어떻게 요 법도 그냥 우리 지금 주차가 참 어려운데 요 법도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우리 그냥 계속 세울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됩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때 판사의 말, 그것은 제 책임, 권한 밖의 것입니다. 제 책임 권한 안에 있는 이 일, 주차 티켓 면제해 주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있는 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웃긴 게 자기 책임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책임 바깥에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차 티켓과 관련해서 그 경험은 그 판사가 자기의 위치와 권한 책임의 바운더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참 인상 깊게 새겨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 줄까? 하나만 구해라. 내가 뭐 줄까? 그때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지혜를 주세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본분 책임을 알았어요. 내가 왜 왕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자식같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 왕의 기도였던 거예요. 왕으로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곳에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지만 한 곳에는 분별력을 주세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책임을 다하는 가장 좋은 모델은 부모입니다. 오늘 어버이날, 한국으로 치면 어버이날, 여기는 Mother's Day, 한 달 뒤에 Father's Day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오늘도 어버이날, 한 달 뒤에도 어버이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부모야말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소원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들의 소원입니다.
자기가 없으면 남겨질 아이들, 그 아이들 걱정에 자식들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의 소원이에요. 그게 자기 책임을 생각하는 부모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하면서 책임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때때로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사랑해서 떠나갔어요? 그이가? 사랑해서 떠나갔어요? 그녀가? 여러분,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사실은 사랑하면 못 떠나요. 그 사람을 보내줄지언정 떠나지는 못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성실합니다. 진실한 사랑만 책임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참 성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역시 참 책임을 다합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 요셉, 다니엘 다 성실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요셉과 다니엘은 특별히 외국 이방인들 틈에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자기 일에 성실할 수 있었어요? 주인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인들도 인정하는 그런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도 있는데 왜 그들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올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방인, 자기 주인들까지 용서했고 자기에게 함부로 하는 그들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성실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했을까요? 자기의 현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하고 있게 생겼어? 내가 저 아버지 집에서는 왕자였어. 형제들이 이렇게 많았지만 나 요셉이 왕자였단 말이야.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본 지금 내가 여기서 당신들이 시키고 있는 이거 하겠어? 자살하고 말지. 그랬으면 생명의 역사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던 요셉,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성실할 수 있었어요. 자기 책임을 다했어요. 어제 파터스 플레이스에서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에스겔 44장 한마디로 하면 Carry out your duties. 너의 의무를 다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할 일을 안 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잖냐. 이제라도 너희가 너희의 위치를 알고 너의 책임을 알고 너의 듀티, 네 할 일을 하라. 참 믿음 가진 사람만, 참 사랑 아는 사람만 참 책임을 다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조장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닮아갈 사람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위치가 무엇인가, 책임이 무엇인가 아세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말해줍니다. 조장, 리더의 자리, 그 책임, 하나님의 기대를 말해줍니다. 조언의 책임, 예배자의 책임, 주인의 책임, 종의 책임.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인의 책임을 다하십니다. 책임지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종들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판사의 책임, 왕의 책임, 남편의 책임, 아내의 자리 책임, 자녀의 책임, 선생의 책임, 제자의 책임. 그래서 최근에 한 학원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친 한 청년에게 기립박수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학원을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늘 조는 이유를 아세요? 앉으면 조는 이유. 자기 책임, 숙제를 다하기 위해
밤을 새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 한 번도 안 밀려본 사람? 학원도 한 번도 안 빠져본 사람? 네. 역시 하나님과의 약속도 한 번도 안 어겨본 사람? 하나님의 기대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아본 사람?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책임감입니다.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자기 자리에서 그에게 주어진 책임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것을 봅니다. 그 책임을 때로는 다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다 못했을 경우에 그의 모습도 지켜봅니다. 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책임감 있는 사람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옥으로 가는 그 운명 지어진 자들은 자기 자리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결박으로 그들을 묶어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다. 여러분 삶이 밝습니까? 미래가 창창해요? 아니면 암울해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는 사람, 미래가 창창할 줄 믿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충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만 지켜요. 자리와 시간을 충실하게 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책임. 목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 다윗입니다. 오늘 제목 사자를 때로 눕혔다고 했잖아요. 왜 다윗이 양을 지키는 소년이었는데 어른도 아니고 소년이 어떻게 사자를 때려 눕혔을까요? 사자가 뭐 놀러 왔습니까? 배고파서 위험을 무릅쓰고 양 잡아먹겠다고 온 거예요. 죽기 살기입니다. 사자도 과식하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양을 물은 거예요. 근데 가만 놔두지 왜 다윗은 양을 끝까지 구하려고 사자에게 덤빕니까? 왜 사자를 쫓아갑니까? 왜 양을 물고 도망가는 곰을 쫓아가서 곰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랬죠? 사랑이에요. 사랑. 애가 차에 깔리면 어머머머머 하면서 엄마들이 트럭을 들죠. 기영이 이제 못 들어. 기영이도 못 드는데 엄마는 들어.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엄마는 강하다. 사랑의 힘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 자기에게 맡겨진 자식 정들었어요. 다윗은 그 양들 하나하나와 정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던 다윗. 형들은 다 불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는데 다윗만 왕 딱 부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만 친하고 외롭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람 만나느라고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 필요도 없고 하나님 불러도 안 들리고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다윗은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고요한 시간에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친구는 하나님과 양들이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 그 양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양들 중에 하나만 물려가도 다윗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조상들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사랑의 힘, 책임의 힘,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트러블 드는 엄마의 힘, 그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사자를 때려잡는 힘, 곰을 때려잡는 소년의 목동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하십니까?
오늘 어버이날 책임, 부모,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인생 다 전화했어요? 마더스데이? 착한 애들은 나도 했어요. 근데 엄마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가 누군가에게 엄마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엄마가 되라고 말합니다. 엄마처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엄마를 통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가르친 거예요. 성경은 영원한 부모, 책임을 다하는 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엄마와 같고 아빠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늘 모두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대신 받는 사랑은 아버지께 기대하고 그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그 힘으로 사랑 필요한 자를 누군가를 사랑해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너희를 용서했고 너희를 오래 참아주고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용서해라, 오래 참아줘라, 사랑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힘다해 사랑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이길 것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사자도 때려잡을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해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그 사랑 놓치지 않는 사람은 사탄에게 일주일 내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결국 사랑 싸움이에요. 정말 싸움이 제대로 붙으면 사랑 팽개치고 주먹질하는 게 세상 싸움입니다. 누가 끝까지 그 세상에서 사랑을 버리지 않고 싸울 것입니까? 그 사람만 사탄의 모든 챌린지를 다 이기고 예수님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책임을 다해서 사랑으로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끌려다녔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 참 진리 참 사랑을 붙잡으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으로 성실하라. 사랑으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우리 질문해 봅시다. 그 사랑을 아십니까? 당신의 위치와 책임을 잊지 마세요. 책임지세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하나님의 기대에 성실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사자를 이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과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위치, 책임을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참 성실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지혜로 분별하여 거짓을 이기고 생명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